오늘 이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조금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했던 얘기의 후속편이어서 좀 떨렸습니다. 근데 뭐 아마 작년에 여기 안 계신 분들도 계시고 지난주 얘기도 모르는데 작년 거를 벌써 하려고 그러면 어떡하냐. 작년에 어떤 제가 얘기를 나눴는지 비전들을 나눴는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제 영상을 제가 봤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제가 오기 전에. 그랬더니 뭐 내용은 잘 모르겠고 넥타이가 똑같은 넥타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넥타이를 제가 오늘 다시 메고 왔습니다. 오늘 세 부분으로 같이 나누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했던 얘기들을 좀 초반부에 같이 나누고 그 이후에 이제 후반부에는 작년에 그 이후에 어떤 비전들이 좀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주빌리 뭐 미력하고 자격이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주빌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같이 좀 제안하고 마치려고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 율법을 주시죠. 그 중에 이제 하나인데 오늘 그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은 여러 가지 그 계명 중에 레위기 18장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특별히 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성에 관한 얘기를 쭉 읽어보면 뭐 앞에 부분이 쭉 하여튼 되게 좀 뭐 이런 것들도 있나라고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좀 적나라한 불법적인 관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내 형제를 범하지 말라. 같은 남자끼리 범하지 말라. 짐승과 관계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요즘을 이렇게 보면 뭐 이런 일이 있구나 한데 과거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너희가 들어가려고 하는 이 땅에 들어가면 이러한 죄가 만연한데 너희는 이 일을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현대에서도 이런 성범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성적 일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벌써 이미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다. 지금 하나님의 평가가 뭐예요? 이러한 성적 일탈, 하나님이 말씀해 놓지 않은 그 성관계, 이것이 더럽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지금 이미 이것이 만연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창세기에 보면 벌써 소돔과 고모라의 성범죄가 나옵니다. 동성애가 가득한 그 땅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렇다면 벌써 이 고대 이 중동 사회는 음란한 문화가 가득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성적 타락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왜 온 사회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을까요? 종교적으로 이것이 지지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종교들, 하나님을 떠난 이방 종교들, 당시 중동 그 고대 근동의 이 문화는 굉장히 음란한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알과 아세라신, 남신과 여신의 교합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비가 내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창기들이 제사드리러 남자들과 성창이라고 해서 그 행위를 할 때 가나안 땅에 비가 온다라고 하는 이 음란한 행위가 종교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이 이미 판단하셨어요. 이거 더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족속들이 더러워졌고 땅도 더러워졌다. 족속이 더러워졌다. 27절에는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다. 자, 보시면 가증한 일을 행했대요. 더러운 일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더러워졌대요. 그런데 그 땅도 더러워졌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더러워지죠.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속죄라는 걸 하는데
이 땅이 더러워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땅이라고 하는 존재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현대인은 더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공간, 인간에게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공간으로 등장해요. 천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드러난 것을 묻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땅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땅에서 하나님은 그 각종 식물이 그 종류대로 나오게 하고 채소와 열매들이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창조가 되어지죠. 그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이 모든 채소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면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은 이제 인간에게 복종해야 되는 대상이 된 거예요.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인간인 것이죠. 그러나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저주를 받죠. 제일 먼저 저주를 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뱀이죠. 너는 평생에 내 배로 다녀야 될 것이다. 기어다닌다는 거죠. 그런 거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럼 뱀은 그 전에는 발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네 배로 다니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여인이 저주를 받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받죠. 인간의 죄의 결과들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남자가 고통을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평생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저주. 그 겨우 연명하는 저주. 그것을 받죠. 근데 또 하나의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딜까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런 표현을 써요. 땅이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인간과 반목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땅과 반목하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서 땅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 이후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아우 가인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마 이것처럼 인간과 땅의 어떤 뭐랄까요, 이 갈등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땅이 살아있는 존재처럼 나오죠. 아벨에게서 받은 그 피, 그 억울한 피가 이 땅에 뿌려졌을 때에 땅이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강력하게 부르짖어요. 여러분, 이 억울한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다. 이 여러분 문학적 표현 같습니까? 아니면 실제 같습니까? 이게 무슨 들리지도 않는데, 그러면 이 성경이, 이 하나님 말씀이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잖아요. 이 소리가 우리에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니까. 갚아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겁니다. 아벨의 피 이후에 그 가인의 자손이 나오는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라멕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얼마나 자기의 살인을 정당화하고 떠들고 있습니까? 온 땅이 더러워졌어요. 저주가 온 땅에 임했어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이 살아가는 이 땅, 그 가인의 후손 이후에 모든 땅은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구원의 빛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을 잘 보세요. 우리는 한 사람을 부른다 할 때 아브라함의 부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정 너의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뭐예요? 보여줄, 옛날엔 지시하려 요즘 보여줄로 바뀌었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어디로? 땅으로 가라예요. 하나님이 그 부패한 그 갈대아 우르, 온 세상이 부패했는데 셈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이 딱 마음에 드는, 어떻게 또 아브라함이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연약함도 모르겠, 참 이해가 안 가시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사람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한 땅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땅이 이미 선택된 걸까요? 아니면 그냥 가다 보니까 그 땅일까요?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셨을 때 이미 그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겁니다. 왜 사람을 부르시면서 이 땅도 부르시는 걸까요?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부패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이 살아가야 될 그 땅, 그 땅 한 곳도 하나님이 성별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 구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인간의 구속을 앞으로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의 구속을 지금 가나안 땅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장면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죠.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당장 주셔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을 주지 않아요. 왜요? 400년을 기다리래요. 이삭이 있어요. 야곱이 있어요. 근데 그 땅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땅을 가졌나요? 자기 땅 못 가졌어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구의 후손이냐면 노아의 후손 중에 셈, 함, 야벳인데 그 중에 저주받은 아들이 함이에요. 이 가나안은 그 함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갔던 곳은 약속의 땅.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약속의 땅은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은요, 이미 함의 자손들, 즉 하나님 저주받은 백성들이 있는 곳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러지 모르셨을까?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 한 평도 주지 않아요.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굴 겨우 그것도 가나안 땅의 족속에 있는 헷 족속에게 그것을 삽니다. 그걸 겨우 사요. 그리고 그도 거기 묻히고, 그의 아들 이삭도 거기 묻히고, 이삭의 부인 리브가도 거기 묻히고, 야곱도 거기 묻히고, 야곱의 후손인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내려갔을 때 이스라엘은 다 같이 애굽으로 내려간 400년간 종살이한 것입니다. 그 400년 동안 지금 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지금 더러워진 거예요. 아니, 이미 더러웠고, 지금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은 지금 이제 400년 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 땅 거민들이 행했던 그 더러운 일들을 너희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땅도 더러워졌고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건 문학적 표현이죠. 그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땅이 이제 토해낸대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호수아 군대와 함께 들어가서 진멸하는 장면을 얘기해요. 그 진멸하는 장면을 땅이 토해낸대요. 이건 문학적 표현이에요. 이건 뭐예요? 그 죄로 인해서 이들이 죽는 것을 땅이 토해낸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진멸하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이 400년 이상을 쭉 참으시다가 드디어 그들의 죄로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걸 이제 땅이 토해낸다고 얘기하는 거죠. 땅과 인간의 관계를 오늘 본문이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땅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주시는데, 이 성막과 법궤를 갖고 있는 그 성막을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이 너무나 더러워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할 수가 없는 그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이 땅의 주민들을 다 토해내는 그러한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너희도 더럽히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 29절 시작.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이 땅에 들어가면 그 거민들이 행했던 것처럼 행하지 마라. 그러면 이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그들을 토해냈던 것처럼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이 문학적 표현입니다. 이건. 결국 그 땅에서, 이 땅의 반목으로 인해서 이 땅의 죄가 계속해서 가득 차면은, 아벨의 피와 같은 그런 죄들이 계속해서 가득 차면은 언젠가 이 땅이 너희들도 가나안 땅 주민을 토해낸 것처럼 너희들도 토해낼 것이다. 실제로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죠.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들어와서 이 음란하게 행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는 역사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세요? 사람의 관점으로 기록하지 않고요, 역대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장 21절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리라. 누구로 표현해요? 땅으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끌려갔는데 그 땅은 안식했대요. 땅은 너무 좋대요. 죄의 결과로, 토해낸 그 결과로 이 땅의 회복이 일어나요. 안식했다는 거예요. 죄가 계속해서 가득 차면 이 땅이 안식하지 못해요. 여러분, 안식에 굉장히 중요한 주체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그럼 사람이 안식하게 해요. 그 다음에 7년 때는 뭘 쉬게 하죠? 안식년 때는 땅을 쉬게 합니다.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과 땅의 갈등, 근본적으로 우리 이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 이 아벨의 피와 같은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시면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동물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와 양과 소, 걔네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안수하지 않습니다. 이 동물을 가지고 온 제사자가 그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너무 미안하다, 야. 나 때문에 네가 죽어줘야겠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용서 못 받으니까 네가 좀 미안한데 네가 좀 죽어줘야겠다. 그리고 제사자가 칼을 가지고 양의 목을 찌릅니다. 그때 나오는 그 피를 제사장이 갖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이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 뿌리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의 향로에다가 뿌리고요, 1년에 한 번은 대속죄일에는 황소를 잡아서 제사장이 이 황소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성소 앞에 있는 그 향로에서 거기서 향을 가지고 가득 담아가지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7번을 뿌리는 거예요. 법궤 위에다가. 그리고 나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서 회복되어질 때에, 여러분, 죄를 사한다 할 때요, 그 피가 나한테 뿌려지는 게 아니고요,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번제단에 뿌려질 때 이스라엘 중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면 그러면 그것을 드린 자들의 죄가 사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한 장면이에요. 근데 이걸 매년 하는 거잖아요. 매년. 그걸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제물로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매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사장이 해마다 잡는 제물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몸을 당신이 찢으신 거예요. 로마 군정이 찢었지만 당신의 몸을 당신이 찢은 것이죠. 내어준 거니까. 그래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몸을 드리니까, 그래서 당신의 몸에 이 피가 히브리서에 보면요, 하늘 제단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하늘 제단의 하늘 성막의 하늘 성전의 모형이거든요. 제물의 피는 뿌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늘 성전에 뿌려진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에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또 띄워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 그리고 19절에서 22절 준비됐으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다음에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에게 있는 이 유일한 이 속죄의 피, 동물의 피가 아니라 염소, 불쌍한 염소나 양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피의 능력만이 우리 모든 묶인 것을 풀고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하는 피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민족에게도 그래요. 우리 민족에게도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아픔이 뭐예요? 분단이죠.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모든 것의 근본은요, 현대 사회의 한반도의 문제는 분단에서 나와요. 근데 그 분단의 가장 큰 아픔이 뭐예요? 이념의 갈등? 아니에요. 이념의 갈등으로도요, 여러분, 이념 갈등 없는 사회가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세계 어느 곳에 다 있어요. 갈등이 없는 나라가 어디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갈등으로 인해서 형제가 형제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더 너무 아픈 거예요. 그 피로 인해서 이 땅에 가장 아픈 이 부분이 지금까지도 연결되어지는 게 바로 이 피의 부분이에요. 이 피로 인해서 이 땅이 더러워졌어요. 형제가 형제를 죽였어요. 얼마나 죽였는데요? 한번 이제부터 PPT를 보시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이 6.25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한국군 남한이죠. 그 당시에 한 13만 명 죽었어요. 다 합치면 97만 정도의 부사 사상자가 있어요. 북한군도 그래요. 유엔도 그래요. 중공이죠. 중공도 저렇게 많이 죽었어요. 우리 땅에 들어와서. 민간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피가 이 한반도에 가득해요. 이미 지나버린 땅, 이 지나버린 전쟁, 이미 끝났던 전쟁. 근데 그 전쟁이 역사가 피가 한번 뿌려지면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부분이 남아 있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을 보시면 미국을 한번 보십시다. 넘겨보시면 미국을 보시면요, 한 3만 명 정도 한국 땅 와서 죽었어요. 부상자가 9만 정도 되고, 이게 다 통계가 좀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그 중에 보면 3만여 명이 죽었습니다. 미군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이 한반도에 들어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이 형제들의 이 피가 뿌려졌고 자기 자녀의 피가 뿌려졌고 자기 할아버지 피가 뿌려진 거예요. 이 피가 절대로 한반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이번에 북미 회담 보셨죠? 누가 결렬될 줄 알았어요? 결렬되니까 거 봐라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 시간까지 누가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때 우리 사무총장님과 함께 시애틀에 있었어요. 밤 새벽 2시에 하노이에서 이 미국 대통령과 이 북한 지도자가 만나는 걸 봤어요. 새벽 2시에 제가 안 자고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너무 그 감격으로 인해서 잠을 못 이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미국 TV를 틀었어요. 야, 저는 그게 한마디로 나올 줄 알았는데요. 아침이 미국에서는 아침이 굉장히 프라임 타임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모든 뉴스마다 뭐 하는지 아세요? 트럼프의 청문회 얘기 나와서요. 청문회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청문회가 아닌 거예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완전히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결국은 그 청문회가 발목 잡았어요. 나중에 트럼프도 그 기자회견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국익이 있는데 왜 미국에서 이런 청문회를 하냐는 얘기하잖아요. 저는 거기서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정말로 한반도의 이 문제를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 그걸 제가 생각했어요. 그 다음 보여주십시다.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에 한 13만 정도가 왔어요. 아니 4 죽었어요. 근데 그 중에 왜 중국이 저렇게 북한을 막 지리적인 것 때문에 그렇죠. 그 앞에 뭐가 있냐 하면 중국의 지도자인 모택동의 당시 모택동의 아들 모한영이가 와서 한반도에서 한국 전쟁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묘는 지금 평양 혁명 열사릉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요 절대로 우리보다, 그러니까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보다 훨씬 더 깊은 혈맹인 거죠. 정말 혈맹이죠. 왜냐하면 지도자 아들이 와서 죽었으니까. 결코 그 피의 부르짐을 이들은 놓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중국은 더 강하게 갈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이 아벨의 피가 이 땅에 가운데 가득하게 뿌려졌단 말이에요. 남북이 그렇죠.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이 그렇죠. 그런데 이 이후에 한반도가 이 형성되는 이 과정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 적대적인 서로가 서로를 죽였으니까 이 체제가 남과 북의 체제를 이룹니다. 상층부를 이룹니다. 적대적인 감정이. 적대적 의식이 가득해요. 북한 혁명군 자녀들, 죽은 사람들의 유가족의 자녀들이 최고위층을 이룹니다. 항상 적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남한 반공주의가 그때 드러나기 시작했죠. 공산당이라는 절대로 살 수 없다 해서 공산주의자들은 다 멸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남한에게서는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했어요. 왜? 친일이 당시에 엘리트였기 때문에, 엘리트 그룹이었기 때문에, 지배계급이었기 때문에 이 친일파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한의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까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남북 간의 문제냐? 아니에요. 그 다음을 보세요. 여러분, 6.25 전쟁은요 이런 전쟁이 없었어요. 세계사에. 왜?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남북이 싸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남북이 싸우다가 나중에 유엔군이 들어옵니다. 유엔에 16개국이 들어와요. 근데 이 유엔국에 들어오는 것을 보시면요 16개국에다가 플러스 5개국이 들어오는데 잘 보세요. 이게 세계적인 전쟁이었어요. 미국에서 왔죠? 캐나다에서 왔죠? 남미에 누가 왔어요? 콜롬비아가 왔죠. 남미에서도 왔어요. 제일 밑에 오세아니아가 왔죠. 그렇죠? 호주랑 뉴질랜드가 왔죠. 유럽을 보세요. 누가 있어요? 노르웨이가 있죠. 스웨덴이 있죠. 프랑스, 영국, 벨기에 있죠. 사실 유럽이 다 왔어요. 그럼 아프리카는 어떠냐? 아프리카도 왔어요. 누가 왔어요? 남아공이랑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가 왔어요. 자,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 유엔국이고요. 남한 측에서 사회주의 계열에서 당시에 중국만 온 게 아니에요. 사회주의 계열에서 이 의료 참전국을 해서 당시에 소련이라고 하는 러시아가 함께 들어오고, 그리고 의료 지원국으로 오늘날로 말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했던 나라들,
루마니아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체코라든지, 그래서 동유럽에 온 거예요. 여러분, 세계사에 이런 전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이렇게 작은 나라에 약 한 도합 한 30여 개국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전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결코 남북이 서로 합의하고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 이들이 와서 피를 흘린 거예요. 이 피의 호소가 가득해요. 근데 이게 남북의 문제가 아니고 이 민족의 문제가 아니고 열강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이것이 어떤 상처를 남겼을까? 다음 걸 보시면, 작년에 제가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이 사진을.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이런 이 한반도에 뿌려진 이 피의 아픔들이 있어요. 피난민들이 죽었어요. 유엔이 죽었어요. 그 다음 대전에서 죽었어요. 북녘의 원산에서 죽었어요. 이름 모를 한 그 전주에서 죽었어요. 중국도 당시 중공군이죠. 중공군은요, 저기 어디 화천에 가서 파로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 가면 수없이 죽었어요. 중공군들이. 이게 얼마나 아픕니까? 작년에 제가 이제 5월달에 여기서 이 말씀을 전하고, 저희가 작년에 이제 이 한반도 이 아픔을 놓고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반도를 이 땅들을 좀 치유해야겠다 해서 세 군데를 다녔어요. 우선 6월달에 유엔 묘지가 있는 부산을 내려가서 부산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부산에서 가봤더니 유엔 그 공원 묘지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죽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곳을 가서 보고 부산 한 교회에서 이 부산을 축복하고 한반도를 축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목포를 갔어요. 목포에서 기도했어요. 영남만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호남도 가서 목포를 가서 이 목포의 이 눈물이 많더라고요. 목포의 눈물. 이게 한반도의 분단이 되게 된 것이 일제거든요. 근데 일제 수탈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이 목포예요. 그 목포에 가서 기도하고 세월호 현장을 보고 현대의 아픔을 보고 또 가서 기도하고. 근데 이제 또 영남과 호남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와야 결국은 통합이 어디예요? 대전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10월 달에 마지막으로 대전을 가서 축복했어요. 대전을 갔는데 너무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는 모르고 갔어요. 그냥 한반도의 중앙이니까 이곳에 가서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 대전을 갔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1950년 7월이에요. 1950년 6월에 6.25 전쟁이 나지 않았습니까? 7월에 이미 1950년대에는 이 좌익 세력들이 한국에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이 좌익 세력들을 다 모아서 전국에서 대전에 모아놓고 있었답니다. 근데 6월 달에 북한이 내려오니까, 내려가는 도중에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 우리 우익 세력들이 이 좌익 세력들을 1000명인가 2000명을 학살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9월 달에 다시 인천 상륙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미 좌익들이, 이게 공산당이죠. 공산당이 잡아놓고 있던 우파 인사들을 또 끌고 갈 수도 없고 다 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올라가면서 거기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도합 한 산내 골령골이라 하는 곳인데, 형무소와 여기서 도합 맥시멈 한 7,000명이 죽었어요. 누구들이에요? 이념자들이죠. 좌익과 우익이죠. 그러나 넓게 보면 누구들이에요? 우리의 형제들이에요. 저기 보면 한 소년이 있어요. 저 사람이 좌익인지 우익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은 옆에 있는 시체로 그냥 바뀌어버렸어요. 저희가 여길 갔어요. 마지막으로 여길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이 얘기를 듣는데, 이 형무소 터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아파트가 막 서기 시작하니까 이 터가 없어져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터가 없어진 거예요. 이 우물이 4군데가 이렇게 있어요. 막루도 있고. 근데 이 우물 하나마다 한 50여 명씩 생매장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걸 건져내게 하는데 그 우물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반도가 얼마나 산업화와 이 민주화를 인해서 막 성장했습니까? 대전도 대전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번에 우리 그 지역 주민들 모였을 때 대전 내 주빌리 가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니까 우리도 아직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우리가 얼마나 이걸 모르고 있는지.
그런데 거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어요. 나무 한 그루가. 이 나무의 수령을 따져보니까 이게 100년 된 나무예요. 역사를 발굴하더니 시민단체들이 이 나무를 보고 너는 한반도의 분단의 시작이었던 일제시대와 그리고 그날의 모든 것을 너는 봤겠지 해서 이 나무 밑에다가 편말, 저 밑에 보면 보이죠? 편말을 갖다 뒀는데 그게 평화의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의 나무. 근데 저희가 그 가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요. 여기 옆에 사진을 보시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에요. 왜 그러냐면 옆에 어른들만 가지 않았어요. 우리 꼬마애들 데리고 갔어요. 교회 꼬마애들 데리고 갔어요. 왜 데려갔어요? 너희들 반드시 이걸 분명하게 봐라. 역사는 기억되지 않으면 반복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다 묻어버리고 이미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뭘? 여러분, 아벨의 피의 소리를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만 듣고 계시잖아요. 너희들 이거 반드시 보고 너희들 세대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 나무는 잊지 않았어요. 우리는 잊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이 땅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다음 걸 보여주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우리에게 누구의 피보다 더 나은 피가 있대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 곧 예수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놓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나갈 때,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작년에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그 DMZ였어요. 다음 DMZ야말로 지금 한반도와 북녘 한반도에 가장 첨예하게 남아있는 이 아벨의 피가 묻혀있는 뭐 있다 그럴까요? 정신이 이 DMZ를 보여줬어요. 그 다음 보시면 여러분 DMZ를 가보시면요, 이 DMZ 탐방을 가보시면 여기를 가보시면 아주 신기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잘 안 보이는 외국인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왜 이들이 이렇게 올까?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관광하러 온다? 아니죠. 아까 이 6.25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전 세계의 전쟁이에요. 이들은 알게 모르게 그들의 선조가 이곳에서 와서 뿌린 그 피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와서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전히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와서 뿌린 그 피해가 보상받지 못하고 철책은 갇혀져 있고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서로가 증오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작년에 제가 이때 나눴던 얘기가 바로 그 다음 얘기입니다. 넘겨주시면 이 분단에 있는 이 땅에, 이 DMZ 땅에 예수의 피를 뿌릴 기도의 집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얘기를 나눴어요. 하나님, 재작년부터 저와 우리 교회에게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곳에 땅을 이제 구입을 해서 하나님 좀 원하시는 언제 시기인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좀 땅을 세워서 이 기도의 집을 세워서 가야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5월에 제가 설교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작년에 2월부터 4월까지 헌금을 했어요. 근데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작년에 정상회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땅은요, 우리가 헌금한 그거를 넘어가 버렸어요. 야, 사람들 진짜 빠르대. 얼마나 투기를 하는지요. 죄송해요, 투기라고 해서 땅을 사대는지 우리가 살 수가 없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땀을 흘려서 정말 이 고귀한 정신, 어떻게 보면 고귀한 정신 아니에요? 저희 교회 개척교회예요. 저희 지하예요. 지금 우리 땅을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서 우리가 헌금했어요. 작년에 1억 정도가 모였어요. 탈북자들이 이걸 내놨어요. 근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당신이 하시십시오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태국 선교를 마치고 들어오는 그날 저녁에, 아니 그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1절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하는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DMZ 그 기도 회식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7월에 이 말씀을 받고 갔어요. 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하러 들어가니까 기도하러 가는데, 그날 이제 또 그 권사 이게 해주시는 그 부동산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 뭐 땅을 여러 가지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일 더운 날 또 땅 보러 온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짜증 나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 군데 있는데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은 어떤 교회 권사님이 앞으로 통일되면 선교센터로 내놓을 건데 이건 안 판답니다. 잠깐만요. 거기 한번 보십시다. 뭔가 필이 딱 왔어요. 거기 한번 보십시다. 안 판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전화를 딱 하는데 그 권사님 이름을 딱 얘기를 하는데 제가 딱 아는 분이에요. 이게 도대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전화번호를 보니까 이분이냐니까 그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만나본 적은 없어요. 어느 한 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하고 북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그분이 감동받아서 저희 교회를 도와주겠다고 잠깐 그분 통화한 적이 있어서 이름만 적어놓은 분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인 거예요. 너무 놀라서 제가 혹시 이분이 저를 아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저를 알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조그만한 교회가 땅을 살려고 그러냐고.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여기서 설교를 했잖아요. 이 설교한 영상이 있잖아요. 이 영상을 보내줬어요. 그분이 일본에 계셨는데 그 영상을 보고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목사님이 이렇다면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셨어요. 아니요,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샀어요. 싼 값에 샀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이 마지막에 작년 11월에 그 계약을 끝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음 걸 넘겨주시면, 천원이 열렸습니다. 남북이 서로 만나서 길을 냈어요. 도로가 나왔어요. 그리고 유해가 발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유해를 발굴했는 첫 번째 유해 발굴이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국군 제2사단 31년대 7중대 소속 박재권 2중 병사랍니다. 2등 중사랍니다. 이게 오늘로 말하면 병장이라는 거예요. 저 수십 년 동안 갇혀 있었던, 뭘 갇혔다고 볼까요? 돌아가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돌아가지 못하고, 자기의 부모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자녀에게도 안기지 못하는 그 유해가 발굴된 거예요. 여러분, 한반도에 지금 이 DMZ과, 아니 저녁에 그렇게 했지만 수많은 아벨의 피들이 뿌려져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 저희가 DMZ 땅에 이제 저기 보여드립니다. 저 땅은 들어갈 수 없어요. 멀리서 볼 뿐이에요. 못 들어가요. DMZ를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 여기 옆에 보면 산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산에서 이렇게 보면 저기쯤 되는구나, 그런 땅이에요. 마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 보듯이 그래요. 가슴이 더 아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근데 열어주는데 그 열어주는 단순히 뭐 그냥 우리가 가서 기도한다 이게 아니라, 그때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열강에서 피를 뿌린 그 열강의 이 그리스도 있는 자손들이, 그 나라의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콜롬비아의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러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득한 이곳에, 피가 가득한 이곳에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을 풀고 축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묶임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가니까 같이 가요. 다음 주에 광고할게요. 한 달에 한 번씩 갈 거예요. 가요. 가서 열리지 않는 그곳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제가 자격이 안 되지만 제언하고 싶은 거 하다고 했죠, 그렇죠? 주빌리는 단순히 남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기도의 문제는 열방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피를 뿌린 자들의 그 나라에 주빌리 기도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열강에 주빌리 기도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때는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가 아니에요. 그때는 주빌리 평화 기도회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통일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마케도니아에서 저 한번 기도하던 분들이 목사님들 저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마케도니아에서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하잖아요. 그리스 옆에 있는 나라예요. 그 마케도니아 그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재작년인가 여기 주빌리 축호할 때 철회할 때 여기 와서 같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에 가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제가 그때 아이디어가 났어요. 당신네 나라가 옆에 보니까 마케도니아 옆에 불가리아가 있고 그리스가 있는데 이 나라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거기도 싸우더라고요. 근데 당신들 나라가 여기서 기도할 게 있다. 이게 뭐냐? 주빌리 정신은 이게 희년이고 평화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당신들이 나가서 여기서 주빌리 평화 기도를 만들어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 한반도 플러스 전 열방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이 한반도의 묶임이 풀어날 줄 믿습니다. 그 더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PPT를 보여주시면 이번에 저희가 이스라엘 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갔는데 이스라엘 가는 이 여정이 출애굽 여정이에요. 지금 그 보여줬던 그 출애굽 여정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뒤편에 저 요단강을 건너서 이 밑에부터 올라가는 여정입니다. 제일 밑에가 에돔이고 제일 위에가 그다음에 위에가 모압이고 이게 에돔이에요. 여기서부터 에돔, 모압, 그다음에 암몬을 지나서 이렇게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에돔과 모압을 건너는 그 강이 세렛시내예요. 시내. 이 세렛시내가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일으켜서 새롭게 지나가는 그 세렛시내. 그게 이제 모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세렛시내 하니까 굉장한 것 같죠? 한번 다음을 보여주십시오. 저래요. 근데 이게 좀 골짜기 막 있다가 그 마지막 강이에요. 근데 이 강을 누구랑 건넜냐? 저희가 이번에 갔을 때 1대부터 80대까지 각 세대별로 한 명씩 다 갔어요. 근데 이 아이들과 함께 걷는 거예요. 이건 다음 세대가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의 세대는 다음 세대거든요. 다음 세대가 드러나서 이렇게 나와서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모압과 암몬을 있는데 그 아르논 골짜기에 성경에는 잠깐 나오지만 저 아르논 골짜기 엄청나게 길어요. 저기를 건너는 거예요. 온 세대가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야복강은 이 암몬과 그다음에 그 길르앗의 사이에 이게 여기서 이스라엘이 되죠. 야곱이 여기서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을 되잖아요. 분해의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이곳입니다. 그리고 건너서 요단강을 거기서 건너서 들어가는 거예요. 제안하고 싶은 거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단강을 들어갈 때가 됐어요. 아니 이미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 프로젝트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 뭐가 중요하냐?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통일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올라가는 거죠. 그럼 우리 어른 세대는 뭐 할 거냐? 여기 어른 세대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광야 40년에서 어른 세대는 다 도태돼요. 딱 둘만 걸어가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럼 어른 세대는 뭘로 돼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과거의 패러다임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새로운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앞장서지 아이들이 앞장서지 않잖아요. 어른 세대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앞장서서 달려갈 때 이 여호수아의 아이들이 새로운 세대들이 그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이 한반도에 펼쳐지는 겁니다.
이번에 트럼프와 이 정부가 이게 안 됐잖아요. 그렇죠? 북미 회담이 안 됐죠. 아까 기도하셨던 우리 김희정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희생의 제물을, 희생의 값을, 대가를 우리가 다시 또 해야 되는가, 요구하는가? 네, 또 요구하세요. 기도의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마음의 아픔의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와 이 대가를 지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